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니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2020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대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꿈이 다 무산되는 것 같이 보이죠. 끝났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인생의 유혹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런 혹독한 시련과 위험천만한 유혹을 극복하고 형통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차를 운전할 적에 지도책을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다 갈 적에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만 딱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별것도 다 가르쳐주죠. 전방에 보드브럭이 튀어나온 것까지도 알려주잖아요. 예? 턱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별걸 다 가르쳐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릇되고 잘못됐던 것들을 바꾸고 바르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앞길에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인생의 갈 길을 지시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요, 그 왕 바로의 꿈을 온전히 해몽을 잘했기 때문이도 있지만요, 그가 보면 그는요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학문을 배운 것도 없어요. 비천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인정받는 박사와 술객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의롭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삶의 해피엔딩, 승리했기 때문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았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생애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요, 본인이 원해서 그 당시 문화가 최고로 발전한 애굽에 유학을 간 게 아니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세계 최고의 문화 중심 도시로 어떻게 보자면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유학 보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산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를 배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별 볼 일 없는 단순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너를 바람에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너를 게바, 반석이라 하겠다. 이 말을 하시자마자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희망과 꿈이 부풀어 올랐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베드로의 지금 어부의 허름한 현재의 모습과 그가 어부로 살았던 과거의 행적만을 봤다면요, 사람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심어주시고 결국은 베드로의 인생이 꿈을 통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게 뭐예요? 꿈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이 형통의 길을 달려가게 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참 형한테 맞을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어때요? 한치를 더 나갑니다.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꿈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바라보는 희망이에요.
근데 희망이 있다고 해서 인생은 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꿈을 품으면 사람들이 쉽사리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꿈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꿈은 이루어지기 전에 말하면 반드시 미움받고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꿈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꿈을 말했더니 형들은 뭐야? 더욱 그를 미워했더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7장 8절은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인생 살면서요,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말은 삼가고 행동으로 먼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꿈을 품고 삶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 뭘까? 꿈은요, 미래에 전개될 그림인 거예요. 꿈은 비전이자 사명이고 살아야 할 이유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요, 나 마음의 소원이자 갈망이고 선명한 목표를 갖죠. 대단한 능력을 갖게 하는 게 꿈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신분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기에 자기에게 왔던 종살이와 옥살이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요,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늘 미래를 준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보십시오.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이 왔지만 넉넉히 이깁니다. 유혹을 이기고 결국은 원치 아니하게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돌보는 걸 배우는 거야. 사람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거야. 결국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천하만민이 귀근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양식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며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모든 옥의 열쇠를 다 맡겨요. 어떻게 죄수에게 옥의 열쇠를 맡겨요? 이게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자기에게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삶의 결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을 주시면서 그 꿈꾸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떠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이기지 못해서. 시편 1편 1절 이하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요, 옥살이, 종살이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불통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옆에 분이랑 인사하세요.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이 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면요, 어떤 사람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통해요? 그냥 말 놨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어떻게 통해요? 주어진 말씀으로 통해요. 기도로 통합니다. 찬양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인생에 가는 길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편에 가서 쓰세요. 세상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사람들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로운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어떻게 해요? 당을 짓고 편을 져서 사람을 나누고 힘들고, 야, 만나지 마라, 함께 하지 마. 근데 하나님 편에 가서 서봐요. 결국은 하나님 편에 가서 서면 내 있는 처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형통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레일 위에서 기차가 계속 달리듯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돼. 근데 기차가 탈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레일 밖에 떨어지면 그냥 자빠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다름질을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삽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닌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요, 인생이 어려워도 말씀의 레일 위에서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면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고난의 신비라는 거죠. 왜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왔어요? 인생에 길이 없어서 나왔다고. 솔직히 교회 오는 사람이 너무나 형통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는 사람들 다 보면 길이 없어가지고 이마에는 내천자를 긁고 온몸은 그냥 고민 덩어리를 잔뜩 짊어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기 들어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들이 와요. 다 제 갈 길로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고 정금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보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도요, 그 꿈이 꾼 다음날 꿈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꿈을 꾸고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고륙의 형제들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신년벽두에 꿈이 있습니까? 인생의 미움과
질투와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이길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요셉은 입고 있던 채석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팔려가면서 종의 옷이 덧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세월의 연단과 훈련이 끝나자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타는 버금 수레를 타기 전에 고난의 수레를 타고 13년 동안 훈련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종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거야. 고난 속에 형통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사로,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 숨겨진 형통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친구로 삼을 수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처음 나왔을 적에 그 고난이 아직도 고난 속에 있나요? 어느새 사라졌죠. 이제는 우리는 또 뭐예요? 지금 아니라고 잘못된 그릇된 평안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장차 나타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꿈을 꾸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는요,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자신을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결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자 큰 영광의 상급을 주셨죠. 그 상급을 줬는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권위의 상징인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주 금빛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목걸이가 얼마나 굵어서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워서 날마다 요셉이 지나갈 적에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참 이 시대가, 이 중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이 잘못 쓰여졌으니까 성경을 다시 써라 그랬대요. 이게 자기가 이제는 황제 자리에 그 집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핍박이 예전보다 얼마나 강한지 모른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공안원의 단속을 피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그때 문이 확 열리면서 공안이 들어와서 꼼짝마, 중국말로 했겠죠.
나는 꼼짝마를 몰라서 그냥 꼼짝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전부 잡힌 거예요.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잡아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나 하나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마저 다 쫓아가서 핍박과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이 공안원의 단속에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에 기도를 하고 신발을 탁 신는데요, 운동화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데 갑자기 발가락을 꽉 무는데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고통이 엎드리는 거예요. 물리는 순간에 전갈이 물렸는데요, 그 고통이 죽음을 방불하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온몸이 시푸르둥둥하게 퍼져나가며 막 몸이 뚱뚱 붓는데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진통제를 그냥 한꺼번에 다 먹으라고. 진통제를 먹어도 몸에 오는 그 고통을 이길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공안원은 이 전갈에 물려 죽어가는 선교사를 데리고 이제 공안 처소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잡혔던 중국 사람들이, 야 공안,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원을 가야지. 지금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생명이 소중한데. 그러니까 잡아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그렇지,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아이고 이건 약도 없어요. 이 사람은 독이 다 몸에 퍼졌네요. 이제 얼마 안 있다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고통이나 없으라고 진통제 주사나 놔주고 약이나 먹일 테니까 공안은 이거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공안은 거기 데리고 가서 시체 처리하려고 그래? 공안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체 처리할 일이 있어요, 이게? 그냥 죽은 시체 냅두고 간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 불을 피다가 독사가 나와서 팔을 물었는데 독사를 털어버리고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지켜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럴 때 위대한 거야.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공안원은 이제 뭐 시체니까 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힐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생명은 뺏어가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인생 속에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 만남을 잘 가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예비하셨잖아요. 종으로 팔려갈 적에도요, 어떻게 시대장 보디발 집에 가요? 시대장 보디발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감옥을 가니까 어디에 갇혀요? 시대 정치수용소가 갇히는 아주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관장을 만나잖아요. 술관장의 꿈과 떡관장의 꿈을 해몽해 줬더니 떡관장은 죽어나가고 술관장은 복직이 되면서 뭐라 그래? 내가 몇 날이 아니어서 너를 꺼내주겠다 그랬는데 바로가 꿈꾸고 생각난 게 2년이야, 2년. 사람들은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애굽의 정치를요, 그 시대들 감옥에서 배우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는 다
떡관장, 술관장 나름대로 윗자리에 있다가 모함을 받든 어떻게든 잘못해서 거기 오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요 쓰리꾼 도둑놈 그런 데 들어가 있었더라면 뭐 배웠을까? 에? 이거 빼는 거 배웠지 뭐. 사기치는 거. 그런데 정치를 배운 거야. 그러면서 지혜를 가지고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자면요, 인생의 몇 개의 점을 연결하면 요셉의 인생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의 특이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저는 제가 만에 하나 청년의 날에 조용기 목사님을 못 만났다면 내 인생은 이상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잘 가꿨더니 복된 만남이 됐더라. 2020년 이 신년 벽두에요, 좋은 만남, 새로운 만남, 이것이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복된 만남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게 되면 좋은 만남은 복된 만남으로 승화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기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 만나고 나는 이기적인 사람 돼가지고 남만 이용하면요, 당신은 독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적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적에는 목동으로 일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얼마나 잘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너무 잘하려고 했다가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적에도요, 그는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그러니까 금방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을 내면요, 모든 감옥의 열쇠를 그에게 맡겨요. 오늘 결국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이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도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밖에 없다. 이 나라 일은 네가 전부 하거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에 맡겨지는 형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뿜고 부지런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탁월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사람은 쓰신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달란트 줬더니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와서 되뇌어 주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020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뭐예요? 천하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기근의 날을 대비하여서 풍년의 날에 많은 곡식을 창고에 비축하게 하죠. 그래서 기근에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베푸는 거예요. 성경적인 형통의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나눔과 드림과 섬김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이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형통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을 할 적에도요, 사람을 섬기듯이 최고의 좋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봐. 대박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 돈 남겨야지 가지고 재료에 끼고 여러분들 넣을 거 안 넣고 해봐. 석 달 안에 망해요. 섬기세요. 내 가족에 밥을 먹이듯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섬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2020년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형통하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는 이 나눔과 섬김에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셉이 꿨던 꿈이 13년이라는 세월에 걸쳤듯 우리가 시간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이루게 하여 성실과 정직함으로 내 맡겨진 어떤 처소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결국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